수고합니다. 자, 40장, 39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이 점령에 들어왔죠. 그때 심판이 임하였고 모든 고관들이 끌려가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는 초토화가 됩니다. 성전까지 파괴되고 성벽까지 허물고 그래서 많은 반역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이제 배경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느냐? 예레미야도 죽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임재, 초극단적인 음성, 뭐 이렇게 강력한 응답이 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괴고 하나는 세워주는 것. 그렇잖아요. 또 건물도 파괴. 왜 파괴하느냐? 세우려고. 그래서 이전에 건물에다가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러면 건물을 파괴해야죠. 아무리 좋아도 파괴해야 뭐 예를 들어 3층 건물이다. 거기다가 2층도 올릴 수 없잖아요. 근데 10층 건물 세우려면 파괴해야죠. 파괴해서 기초를 10층 견딜 만한 기초로 다시 설계해서 다시 파 들어가야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만나 주셨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상처와 찌꺼기와 혼돈과 무지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동시에 세워주는 거예요. 풀려나게 하고 갇힌 걸 풀어주고 또 새롭게 된 지혜를 얻게 되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상처와 또 묶여있는 모든 영적 물림들을 파괴해버립니다.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세워지는 일이 임한다. 하나님 뜻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흔들릴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흔들어서 무너지게 된다. 자, 예레미야가 풀려났습니다. 자, 풀려난 우리는 우리가 예레미야라 할 때 지금 뭐 하죠? 이제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레미야 심령이 기쁠까요? 내 말대로 하나님 내게 준 말씀대로 됐다. 내 말대로 됐지, 맞지? 이러고 돌아다닐까요? 굉장히 허전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겠죠. 이 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는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졌을 때 그 민족이 죽고 끌려가고 성전까지 회파되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을 때 선지자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총애를 받았고 또 군대 장관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포로로 또 끌려가는 삽에서 확인해보고 알아보니까 살려내고 또 권유하는 내용들 이미 권유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흐름대로 바벨론 가면 돼요. 바벨론 가면 포로로 끌려갈 필요 없어요. 내가 바벨론에 가겠다. 그러면 인정받고 가는 거고 바벨론에 가서도 선물 받을 수 있고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고 이런 특혜가 있었다고. 근데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땅을 다시 선택한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인데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늘 예언을 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특별히 이야기해 줄 정도로 잘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바벨론 가면 쉬운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다시 머물러 있는다. 그러면 일단 마음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죽도록 고생해요. 세상 말로 아주 개고생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갇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 나라가 다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편한 삶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래도 바벨론에 그냥 가서 안락하게 그냥 노후를 보낸다. 뭐 그 정도는 뭐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라 그러지 않고 머물라 그래. 머물라. 그러니까 사명제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늙어서 못 갑니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야, 더 가자. 그러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가겠다. 그러면 또 일어나요.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짤뚝거리면서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의 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고. 이 어려울 때, 그 아이들 키워나갈 때 부모님 힘들어요.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와도 또 일 나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쉼. 내일부터 3일 쉬겠어.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배탈 나서 쓰러져서 한 3일 고생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틈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쉬고 싶어도 쉬려는 힘이 없어요. 끌려가고 묶여가고 인생은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삶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끌려가고 묶여가는 삶 속에 있다라는, 주일을 성수하고 또 우리가 또 수련회 같은 데 갈 수 있고 보면 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또 선교를 갈 수 있고 이것도 그래서 그게 은혜의 그 축복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면 때로는 불편해 보이고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때 말씀이 뭐냐? 이 땅에 머물면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제 머물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머물면서 예레미야가 한 10년 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일을 하죠. 그 내용은 뭐예요? 이제 예레미야의 내용이 두 개죠, 두 개. 하나는 파괴, 하나는 세움인데 이제는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파괴, 예루살렘 성 망했잖아.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살려주고 소망 잃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 살리고 세워주고 다시 회복될 거야. 소망을 알려주고 이제 눈물로 소망을 얘기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부모돼야 되는 진짜 중보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사역 내내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계속 눈물이에요.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속에 있는 그를 계속 사용하세요. 고통 속에 있는데 사용해. 눈물 흘리는데 또 사용해. 쉴 수가 없어요. 겨우 쉬는 시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구덩이에 궁창에 빠져 있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쉼이 없어요. 갇혀 있는 자가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 갇혀 있는데 친척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땅 팔아라, 땅 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삶을 살아낸 거예요. 예언적 삶. 고생하고 어렵고 힘드냐 편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내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러면 그 감옥에 갇힌 삶도 예언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로 나가고 하는 그런 예언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바벨론으로 떠나면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남아있으면 또 그 백성들의 공격이 있고 징징거리고 편한 삶이 아니에요. 다 죽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좋은 사람 만나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빈민들입니다. 가치관이 또 달라요. 또 그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머물러 있는 길, 남아 있는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선택합니다. 왜? 사명이니까.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당연히 좁은 길인데도 사명이면 그 길 가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1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다단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대략 1년 정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잡힌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가 뭐 명찰 달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야, 너 이리 와. 너 뭐 멀쩡한 놈이 있어. 너 멀쩡한 놈 이래야지. 너 이리 와. 그럼 묶어가지고 그 병사가 잘 모르니까 가. 그러니까 변명도 안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끌려가면 끌려간 대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중요해. 겉으로는 자기 이익에 손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또 끌려가면 거기 또 유다 백성도 1차, 2차 끌려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 저기 하나 그냥 심리 상태가 다 맡기고 사는 사람 같은 거죠. 근데 사령관이 알아봅니다. 예레미야네. 야, 끌고 가면 안 돼. 해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유하죠. 야, 그냥 나랑 같이 가자 바벨론에. 이렇게 풀려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이왕 갈 거 내가 아주 선대해 줄게. 대신에 네가 여기 남고 싶으면 여기 남아도 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아주 호의적으로 돼야죠. 같이 가면 잘해 줄게. 여기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여기 있으면 있어도 돼.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여기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제 자리. 모든 게 세팅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흔들어 놓고 끌려가고 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시 온 자리로 딱 오게 돼 있다고. 아니면 탕자처럼 억지로 그 품을 떠나서 막 어거지를 부리고 가지고 도망가듯 막 가서 지 마음대로 하면 계속 거짓하다 갖고 결국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든지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다 회복된다고. 그래서 원래 그 자리, 그 중심이 소중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시간,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예배자이고 기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입니다. 총독이 미스바에 임시 수도를 마련했잖아요. 이 그다랴 총독을 이제 세웠습니다. 왕이 이제 다 끝나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이 그다랴를 선택해서 너가 총독해 해가지고 총독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 파괴됐으니까 미스바에서 임시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리고 있어라 하고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어디를 가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총독 아래 들어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간다라는 거,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이제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망대가 뭐예요? 타워죠. 경계하려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망대. 이제 그런 뜻을 가진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떠오르죠.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라 해가지고 미스바에 막 모입니다. 그래서 군사훈련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망대에서 보통은 적을 바라보고 감시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 죄처럼 회개합니다 하고 미스바의 금식 운동을 하고 했던 그 유명한 장소가 미스바인데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도 사무엘처럼 다시 미스바에 갈 때 각오가 있겠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소망이다. 그런 마음으로 망대니까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간다고 더 잘 듣는 것도 아니죠. 땅보다는 높으니까 잘 들리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더 내가 모으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런 심정으로 미스바를 향해서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을 때라도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도망갈 기회가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자기 민족이 모이는 장소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 살아나리라, 세우신다, 회복될 것이라는 그걸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위해 또 간다고.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제안을 했지만 바벨론 가면 잘 살 수 있지만 선지자는 자기의 부르심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 상처들 같이 쌓고 같이 울면서 기대하면 또 그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또 말씀을 주잖아요. 왜? 계시의 통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의 통로다 그러면 부자 많은 데 가가지고 돈 자랑하겠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아, 이런 거. 그럼 바보들이 하는 거죠. 진짜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의 통로이면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눠준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더 많은 가성비가 있지 않겠어요? 예언적 통로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프고 상하고 절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예언해주고 통로가 되면 무한한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 동족과 함께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니까 말씀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참 쉴 수 있는 안식이 되어주고자, 참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향하여 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한 10년 정도 더 사역을 더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지금부터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젊었을 때는 뭐 모르니까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제부터는 딱 두 종류의 삶으로 쫙 가지가 쫙 갈라져요. 뿌리에서부터 갈라지는 건 거의 없죠. 나무가 이렇게 쭉 한 줄기로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지가 쫙 갈라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똑같이 애기로 태어날 때 애기 보면 다 이뻐요. 그죠?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그 아이들 중에 잘못 살고 어렵게 살면 나중에 가지가 다른 길로 간다. 부모의 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나중에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 두 종류의 삶으로 크게 정의해 본다면 첫 번째,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똑같이 자라가면서 끝까지 사명으로 가는 사람이죠. 인생을 사명으로 산다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무가 자라가다가 더 굵직한 빨리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쭉 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뭐 몸이 아프거나 큰 일을 당해서 그게 기회가 돼서 다시 사명을 찾고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 끝까지 보면 사명으로 사는 삶이 있고 그냥 어쩌다 사는 삶이에요. 끝까지 헷갈려요. 어쩌다 살아요. 뭐 몇 년 지금도 있나요? 어쩌다 어른 뭐 그런 게 있고 어쩌다 어른인데 왜 여기 왔어요? 그냥 어쩌다 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잘 친구 따라오고 뭐 어떻게. 근데 교회 친구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왔어요. 그 기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신앙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는데 똑같아요. 어쩌다 교회 온 거예요. 계속 어쩌다. 주님 안에 들어섰어도
계속 어쩌다 신앙이 어쩌다 신앙. 아니 여러분이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어쩌다 사장님, 그러면 그 회사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러면 사장이 사원을 뽑는데 어떻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그냥 어쩌다 왔어요. 그럼 그런 직원 뽑겠어요? 어쩌다는 아이 때 어떤 상황에 뭐 이렇게 은혜로 기회로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래서 뭐 자기 사랑이 뭐 흥분이 돼서 뭐 이렇게 시작이 됐다, 마음이 꽂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매 어쩌다 마주친 만이 있어 인생이.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신앙도 어쩌다 말씀, 어쩌다 은혜 받았어. 언제까지 어쩌다 이겠어. 큐티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내게 준 말씀이 팍팍 꽂혀서 그 감동으로 가야죠. 은혜가 어쩌다 와야 되고, 어쩌다가 뭘 먹게 됐다, 어쩌다가 이 직장 다니게 됐다, 어쩌다가 당신을 만났다. 아니 결혼해서 둘이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어쩌다가 당신 만났어요. 그건 버려야지. 안 그래요? 집어 던져버려야지. 사랑은 운명적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고요. 선택한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내가 선택하지 안 했지만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섭리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내 아들로 주셨고 내게 소중한 자녀로 주셨고, 그게 얼마나 감동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아빠 나 왜 낳았어요? 어쩌다 낳았어. 어쩌다 낳았대. 지가 낳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신앙이 어정쩡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어쩌다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쩌다 살다가 지옥도 어쩌다 가겠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목과 선택받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별돼서 이렇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레미야는 사명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 쪽 나든 세 쪽 나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요. 선교도 그렇죠. 어쩌다 선교? 예,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선교 갑자기 시작이 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제 친구분도 청년 때 저거 별로 안 친했는데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제가 중국 선교 간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막 그럴 때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막 하게 해가지고 갔다 왔더니 매우 반갑게 막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중국에 대해서 마음이, 저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줘가지고 중국이 열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이. 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기회가 됐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고 다시 그 안에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쩌다 선교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운명적인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명으로 가는 선교가 돼야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가 어쩌다가 되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분명히 그 길이 내 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다랴 청독이 나오는데, 자, 그럼 그다랴는 어떻게 해서 청독이 됐죠? 어쩌다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다랴가 청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낸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을 맡도록 세웠다. 누구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랴. 우리가 렉갑 족속 얘기할 때 가문의 축복 얘기했죠. 가문의 축복.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다랴를 그냥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 이름을 소개해.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반이 누구냐? 아이감이 누구냐? 이거 사반 여러분 알죠? 그 요시야 때 종교개혁 의로운 최고의 왕. 그때 그 요시아의 가슴이 불붙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던 일을 누가 했느냐? 그 할아버지 사반이 했다고요. 사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들고 와서 왕이여 하고 던져주잖아요. 요시아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찢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종교교육이 다니는데 엄청난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또 그 아버지 아이감.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했을 때 위험한 상태에 몰렸잖아요. 여호야김 때 멸망을 예언했다고. 그 우리야가 멸망을 예언했다가 이 상황이 안 좋고 도망가잖아요. 애국까지 쫓아가가지고 끌고 와서 죽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죽일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예요. 분노해서 가지고. 그때 그 예레미야를 숨겨주잖아요. 백성에서 내어주지 않도록 보호해주잖아요. 그게 아이감. 그러니까 말씀 안에 늘 돕는 자이고 말씀에 서 있는 자이고 자기 역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문이에요. 거기에 그 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굉장히 명문 가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반, 아이감, 그다랴. 그래서 이 성경이 같이 소개를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의 맥이 있죠. DNA가 있는 기름 부음 있는 가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 땅에서 그냥 아무나 네가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를 선택해 줬다. 그리고 임시 수도로 미스바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겠죠. 몰려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라가 멸망하고 막 이렇게 바뀌면 똑똑한 놈 죽이거나 데려가거나 그랬다 할지라도 지방에 보면은 나름 똑똑하거나 막 또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임시 또 블레셋이나 주변이나 이런 땅으로 또 얼른 갔다가 숨어 있다가 나라가 좀 다시 한 커플 지나갔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다래가 총독이 됐다. 뭐 소문을 들으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하겠죠. 다시 민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약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비류들도 있겠지만 약자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한성질하고 약삭빠르게 빠져나간 놈도 있을 거고 산적 골목대장 뭐 조폭 뭐 이런 출신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어중이 떠준이들도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들판이니까 나름대로 게릴라제를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들도 동굴이나 피해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모여들겠죠.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여기에 반바벨론, 바벨론에 저항을 하면서 계속 뒤에서 변방에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변방에서 계속 바벨론에 반대를 했던 암몬이 있거든. 암몬 족속의 왕이 바알리스인데 이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다라 죽여. 바벨론이 세운 이 총독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사주를 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받고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악한 거죠. 끝까지 민족으로 보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이렇게 한 거. 친일파가 세운 저놈은 일본이 세웠으니까 친일파야. 저놈 죽여야 돼. 아마 이런 각오로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 여기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야,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고 한다. 내가 소문은 들었다. 그리고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해. 너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왜 그랬을까요? 그다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 민족을 모으고 있는데 네가 죽으면 또 혼돈이 된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자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또 한 번 온다면 또 혼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요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보를 주면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조심해야 돼. 이스마엘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이 그다라는 뭐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 늘 우리끼리 모아야 되는데 왜 너 이스마엘을 모함하니?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지 마. 안 그래 하고 오늘 말씀에는 믿지 아니하였다다.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물론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총독이라면 또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또 경제적 인물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기 정보들 자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위기에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총독이 됐다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것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돼. 막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그죠?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간 모든 사람 기자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불편하잖아요. 조금 물론 아무리 전용기라고 그래도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장기간 운전 이렇게 비행기 타면. 그러면 스리퍼 신고 파자마 입고 도착했습니다. 이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품격이 떨어지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 하나 입는 거, 뭐 먹는 거 나름대로 정치적이지만 그래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경호도 하고 하겠지만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IP들도 이런 그 외국이나 또는 행사장에서 그 매뉴얼이 있어요. 경호원들이 경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 안에서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선까지는 지켜야 됩니다. 미리 매뉴얼이 있다고. 근데 VIP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다 뭐 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단상 올라가고 그러다 저격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말하는 것도 다 말하는 정해진 대로 말을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도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도 청문할 때 보면 말을 못하죠. 막 눈을 막 버리고 떨고 막 그렇잖아요. 학력을 보면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 무슨 학위를 받고 뭐 CEO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오면 눈을 깜빡깜빡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주가가 떨어지고 뭐 공격 들어오니까 형량이 나갈 수도 있고 매뉴얼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정해진 대로. 변호사들이 다 검토한 말만 하는 거예요. 바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편하지만 자기가 지켜야 되고 해야 될 행동 가운데 이런 정보들까지 경계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알았다면 이런 경계들조차도 확인하고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비교해 보십시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회복이 될 때 느헤미야를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도비야, 산발락 기억나신가요? 산발락, 도비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발락, 도비야 산도깨비들 그랬죠. 산도깨비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항상 대적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산도깨비들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활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또 일은 하고 이렇게 경계를 항상 세웠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준비하고 늘 있으면서도 민족을 위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영적 경계이죠. 이게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거룩 안에 속하라.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면 되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흥비의 평안의 복 예비한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착용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기도자는, 중보자는, 리더자는 항상 말하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주의해야 되고 특히 성질내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과격하면 안 되고 온유하게 해야 돼요. 주변이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순진하기만 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렷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공직에 있거나 또 대표성을 가진 자리를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먹고 근무 외 시간이니까 막 취하도록 먹고 그렇게 살면 끝난 거예요. 술 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직하는 동안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잔 할 수도 있겠죠. 공직이니까. 정상들 만나 술 한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무슨 뭐 공사정부 시대도 아니고 막 더 마셔 막 이러고 그러다가 죽고 살고 막 그런 일도 구태타도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육신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을 반영합니다. 영적인 것이 분명할 때 육신적인 것까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경계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달의 한계가 여기 보이죠. 할아버지가 사반이고 아버지가 아이감, 좋은 사람, 명문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달에는 거기까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 기질 DNA는 좋게 흘러나왔는데 사반, 성전에서 말씀 들고 뛰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에레미야는 살려야 되겠다. 사명을 가진 사람. 아이감, 아버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의 표현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묻고 이 위기 속에 나를 세웠다면 엎드려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달에는. 어쩌다 총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죽이는 이런 이스마엘이나 이런 세력들이 나쁜 존재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어쩌다 어른 된 거예요. 어쩌다 총독 이렇게 가니까 그냥 어쩌다 죽어요. 그냥 한 방에. 사람으로 사람 정치하는 거 우리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경계심이 또 없죠. 말씀도 없지만 경계심이 없어요. 영적 무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계를 드러냈다. 그냥 자랑으로 삼고 근자감 그랬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나 세웠다, 유명해졌다. 그러다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좁은 길을 간다.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겠다.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또 그다랴가 자기로선 배경과 힘이 없고 어쩌다 왕이 된 거잖아요. 왕은 왕시대는 끝났으니까.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겸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도와달라고. 솔로몬이 똑똑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선택된 걸 알았으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야죠. 물어봐야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당신의 예언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고 파괴됐다면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고 시드기야도 물어봤으니까 천하의 시드기야도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작한 사람은 더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건가?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 같은 무지한 놈을 하나님 총독으로 세웠을까요? 이 백성 흩어진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예레미야라는 것은 이미 이제 40년에서 30년 사이가 다 끝났으니까 이 정도면 바벨론도 알 정도의 하나님 계시의 통로가 예레미야면 물어봐야죠. 자기가 쫓아가든지 오게 하든지 해서 막 매달려서 하나님 성은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 붙들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해야죠. 근데 경계도 없어요. 알려줘도 괜찮아. 너 그러지 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좋아 좋은 대로 가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운 자리에 하나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달아야 가정에서 그달아야 직장에서 어떤 우리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대충 어쩌다 어른, 어쩌다 부모 된 게 아니라고, 어쩌다 엄마 된 거, 어쩌다 아빠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근자감 같은 거 근거 없이 그냥 가슴만 커가지고 막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경계심 가지고 경계를 두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사명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